1절과 2절 읽었지만요.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계셔요.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했었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양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양이었고, 염소는 뭐 똑똑하긴 하죠. 주님이 오시면 대접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대접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양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이라 한 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장차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건너가리라.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가정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장자가 죽었죠 그때.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다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은 장자들이 다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다가 대비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신약에서 유월절 기념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비해서 그 날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도 바로왕과 같은 세상의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알 것은, 자,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건 착한 것 같다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순종과 관계가 있는 거. 순종,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기독교인들 말이야 저 사람들 저 집사라는 것이 술 먹고 말이야 저거 사고 치고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는 벌써 10원 받았겠다 이런 말 빈정대잖아.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다. 저 사람들 저렇게 나쁜 놈들이 구원받으면 우린 천국 아랫목에 앉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착한 일도 하지 아니한 저 뺀질이 같은 저 집사를 보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돼.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믿음이 쑥쑥 자라. 안 먹으면은 우리 삐짝 마르는 것 같은 거야. 안 먹으면. 북한 사람들이 못 먹었잖아. 그래서 그는 키들도 안 자라고 몸매도 아주 그냥 뭐 날씬하잖아. 그게 뭐 다이어트해서 날씬한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날씬하고 키도 안 자란 거야. 근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지금 다 부하잖아. 왜 그렇죠? 잘 먹어서 하는 것처럼. 잘 먹어서 키도 크고 요즘 아이들은 보통 180 전후가 되잖아요. 180 전후. 그것처럼 잘 먹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잘 먹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어릴 때는 흔들리고 남들이 지나가다 손으로 다 꺾기도 해. 근데 나무가 한 10년, 20년 자라면요, 그때는 마음대로 못 꺾어. 그래서 빨리 자라야 되는 거야. 자라지 않을 때는 자꾸만 시험이 와. 같은 말을 해도 믿음이 자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같은 말인데도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은 흔들려. 그러니까 교회는 밥을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질 않으니까 안 먹어. 육의 양식만 먹으니까 키는 크고 몸은 자라는데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서. 그러니까 툭 하면 시험 드는 거야. 날씨가 추워도 시험 들어. 아이고 날씨 추운데 아이 귀찮다.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다. 그냥 주일날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문기적거리면서 나오지 않은 분들도 많아. 주일날 오전 내내 잔대. 어차피 죽으면 시컨자. 죽으면 시컨자 할 건데 살아있을 때 우리 할 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잠 많이 자는 거 아깝지 않아요?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잖아. 우리가 90년 살면 30년 잠자는 거야. 굳이 잠을 많이 자다가 죽는 게 좋아요? 우리는 잠자는 것도 우리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체력 유지하기 위해서 잠은 기본적으로 자야 되지만 거기서 더 자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 먹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셔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착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야. 착한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와주는 것이고 믿음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좋아하시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사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우리는 신앙생활 왜 누구한테 인정받기 원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거기에다 보너스로다가 착한 일도 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면 금상첨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게 바로 성경의 두 핵심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니라. 황금률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에 인자가 즉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이것은 이미 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정. 우리는 애정 속에 삽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애정 속에 태어났고요. 우리가 홍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애정하심이 있은 거예요. 홍천주 함께 다니는 것도 애정이요. 하나님의 애정을 거스르면 불행한 거야. 굳이 떠나가지고 왜 이단한테 가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애정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지. 하나님의 애정 속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심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번 수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